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우리 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참 우리 한국 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사가 있다고 하면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또 부자 되세요. 누구한테 뭐 들어도 다 누구한테 해드려도 다 기분 좋아할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유명한 그 노래 그룹 아바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머니 이런 그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 후렴구가 이렇다고 그럽니다. 돈 머니 있죠. 항상 화창해 always sunny. 부자의 세상은 말이야 in a rich man's world.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 그건 세상 언제나 화창해 이런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돈이 두둑하고 또 우리 지갑에 뭐 든든하면 마치 그 세상이 다 환한 빛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돈 없이 살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야지 계속 행복할 수 있나.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실 돈이 계속 많으면 행복이 아주 그냥 계속 끝까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경제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적절한 정도의 돈이 있을 때까지 사람의 행복감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 있다고 그것이 그냥 2배, 3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그 데니얼 카먼스 프린스턴인데 그 교수가 있고요. 또 앵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소득의 만족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돈이 많으면 계속 행복도가 올라가지만은 그 이상 되면은 그냥 이렇게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아주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약 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한 1억 원 정도는 이렇게 최소 있을 때 이 행복도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씩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시대마다 좀 틀리지만 소득의 이 만족점이 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끝없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돈이 끝없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학자의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또 많이 이렇게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또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마음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그렇게 다 성공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사실 기도합니다.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들으라 이 부한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것, 이퀄 동시에 행복한 것, 성공한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이 갖고 많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함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원리와 같이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 기대하시고 또 판단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소위 우리 물질적인 양과 가축과 땅의 뭐 이런 곡식에 이러한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결과가 있죠. 근데 신약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그러한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한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물질에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말씀 속에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또 요구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지금 상황 속에 이 부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러한 부를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책임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울고 통곡해라. 왜?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마치 심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인 그 말씀의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바로 그들의 재물이 썩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부에 대하여서 그들은 내가 쌓은 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부만 쌓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썩습니다. 옷이 조물 먹는다. 여러분 재물이 왜 썩었습니까? 옛날로 따지면 우리 곡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농경사회에 우리 부자가 그 곡식들을 많이 쌓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넘칩니다. 그리고 자기 먹을 것은 제한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계속해서 사실 재물이 썩어 나갈 정도로 계속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가 농사를 해가지고 이 부에 쌓여지니까 창고가 부족합니다. 야, 내가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또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고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찾으시면 그러면 너 준비한 게 늦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오늘 재물에 대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왜
이 부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러신가?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쌓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썩어 나가지 않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해도 충분한데 계속 있으면서 썩어갑니다. 여기 옷이 좀 먹었다. 뭐 부자가 옷이 없겠습니까? 새 옷을 또 사고 명품 옷을 또 사고 하다가 자기 옷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있는 것이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옷 중에 어떤 것들은 벌레가 먹고 좀이 먹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부자는 받기는 받지만 베풀지 않고 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와 같이 썩은 바다와 같이 사실 갈릴리 바다와 다른 것처럼 자기만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소금 바다와 같은 모습을 영적인 상태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슬퍼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이죠. 여러분 금과 은이 잘 녹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 철은 뭐 우리 자동차 오래 겨울에 다니다 보면 녹슬기도 하지만 금이 녹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금이 녹슬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금과 은을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가지고 쓰고 유통하고 돈이 돌게 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이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갖고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하니까 그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녹이 슬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자들이 지금 심판받게 되는 증거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도서에는 우리의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과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쌓을 때가 있지만 베풀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끝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과도 같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랑곳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말세이면 끝이면 어떻게 됩니까? 쌓다가도 쌓은 것이라도 베풀고 가야죠. 그렇죠? 인생에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가 살고 바쁘고 열심히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점점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삶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행길에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두고 가야 될 것, 버리고 가야 될 것, 혹은 다른 사람 주고 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잘 쓰는 것이죠. 말세에 있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지는 것 같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선용하고 쓰라. 그런데 그 말세에도 여전히 자기 탐욕에 빠져 있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도 이런 잘못에 혹시 빠지지 않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될 시간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쥐어 잡아야 될 때도 있지만 놓고 베풀고 또 우리가 나눠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 부한자들은 더 나아가서 사실은 더 심각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4절에 보면 이 부를 쌓는 데 있어서 정당한 수고와 노력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요.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은 시키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부를 쌓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 정말 야고보서가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우리가 서신이고 성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악덕 기업주와 같은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살벌하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농사의 일을 시켜놓고 추수하고 일꾼을 했는데 일꾼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임금을 주지 않고 그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기 소리를 지른다. 돈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당한 돈으로 가서 해야 될 그 돈이 주인이 딴 사람한테 있는데 수고한 사람한테 가야 될 돈이 이 나쁜 밭주인이 자기가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착취하고 있으니 그 돈이 소리를 지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리지 않지만은 바로 정당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추수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길렸다. 그렇죠. 이 애써서 수고해서 임금 받아가지고 자기 처자식에게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애들 학비 주면서 공부시켜야 되고 하는 이 하루의 일들이 있는데 주지 않는 것이죠. 몇 개월 동안 방치하고 또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의 뉴스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참 그런 일이 많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요즘 그 3D 업종이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많이 이렇게 들어와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와서 일하는 동안에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가지고 그들의 우리가 임금 체불이죠. 임금이 제대로 안 해서 한 해 약 한 1,200억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이웃 나눔 신부님의 그 인터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조정해주고 또 애쓰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근로감독관이죠.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실제로는 100% 내가 일한 만큼 다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60%, 70% 겨우 받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그 임금을 떼어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취업으로 오는데 단순 취업으로 오기 때문에 주인이 거기에 있는 이 기업주가 다시 연장을 해주지 아니하면 다시 재취업으로 여기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치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기독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립니다. 기업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하고 있는 노동자나 또 이들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갖다가 잘 주면서 함께 또 일하는 이들의 복지와 그들을 인격적으로 잘 이끌면서도 기업을 잘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우리 기업인들 혹은 또 그런 사업주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면 성경에 보면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드는 가지고 자기들은 사치하고 방종하며 방탕한 일에 허랑방탕 쓰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은 주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또 잘못된 재물에 대한 관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좋은 기업가도 나오시고 또 훌륭한 사업체를 이끄는 리더들도 되시고 또 자신이 하시는 그러한 경영하는 일들에서 부를 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청지기와 같이 그것을 잘 쓰고 또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인정하고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헌금의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 사업주라고 하면 함께 일하는 이들이 그 노동의 대가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을 지혜롭게 경영하면서도 정의롭게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썼구나, 잘 감당했구나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물질주의지만 그 물질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면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리라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들의 기대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 우리 성도들이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과 재능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남보다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더 겸손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